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신약성경 295면,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만나시고 또 오셔서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오늘도 주님만 나타나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지냈던 제임스 레인 교수가 에모리 대학과 그리고 이 캔들러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바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학교를 가다가 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공원 옆을 꼭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원 옆을 지나다가 보면 공원 안에 이 아침부터 이제 맥이 다 빠져가 노인 한 분이 앉아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 레닌 교수가 찾아가서 빵도 어떨 때는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과자도 가져가서 나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커피도 2잔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잔 주고 한 잔 나누고, 이렇게 늘 한 2년을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친구가 돼서 지냈는데, 그리고 어느 날 가니까 이 노인이 안 보여요. 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상해서 수소문 내가 할아버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수소문을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 장례식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의자에 그저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참 찾아와, 그러면서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줍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리고 그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보면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 아침에 출근할 때 또 퇴근할 때 그 공원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서를 써가지고 죽을 때 유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봉투를 받아가지고 장례식 안에서 그 유서를 읽다가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서 보니까 그분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어디 아무것도 돈도 없고 그러게 그런 거지 할아버지로 알았는데,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그 회장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교수에게 코카콜라 회장인지도 몰랐는데 코카콜라 회장인 걸 보고 놀라고, 그리고 그 회장인 줄 몰랐는데 그 친구로 그렇게 지내고 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온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하고, 그리고 유산을 이렇게 주었는데 얼마나 줬는가 하면 25억 달러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을 5%를 떼어주면서 25억
5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도 좋고, 그리고 5%는 이 5%의 주식은 당신의 좋은 사업에 쓰세요. 여러분 25억 달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약 한 보면 계산을 하면 우리가 지금은 또 더 되려고 생각하는데 2조 5천억 2조 5천억이 되는, 이렇게 거진 줄 알고 그리고 버림받은 이 노인인 줄 알았는데 그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서를 받았는데 바로 이 2조 5천억, 놀라지도 않아요? 이 할아버지 참, 그래 이거 보세요. 여러분의 친절을 베푸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부메랑으로 이렇게 그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레닌 교수는 이 돈을 학교에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맡겨버렸어요. 고스란히 맡겼더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에모리 대학에서는 놀라운 성장을 거두면서,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 이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됐어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 레닌 교수는 16년 동안 이 학교에서 총장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진짜 돈벼락을 맞는다 그러는데, 이분은 완전히 이 돈 무덤에 묻히게 됐어요. 이런 일이 아마 우리에게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저도 한번 한강 고수부지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린 일이죠. 하찮은 그 노인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되고 그리고 돈도 없고 그런 노인, 거지 노인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되고 벗으로 돼줬더니 2년 동안 그렇게 친구가 돼줬더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참 사랑을 하고 그리고 베푼 그 은혜가 그렇게 돌아오는 걸 참 은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신고 거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 신고 거두는 자연 법칙,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성공학자 지글러가 세계의 지혜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그 왕이 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세계의 지혜를 다 정리해가 오너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세계의 지혜를 모으려고 책을 다 썼는데 12권을 책을 써가지고 왔어요. 12권의 책을 써가지고 왕에게 가져왔던, 왕이 얼굴을 설질러설려 흔들면서 이거 언제 내가 다 읽겠느냐, 다시 그럼 한 권으로 써오라 그랬어요. 한 권을 다 써가 와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줄여서 12권의 책을 줄여서 한 권으로 써가 왔습니다. 그 써가 오니까 이 네 두꺼운 책을 내가 언제 다 보겠느냐, 한 장으로 써가 와라. 한 장으로 써가 오니까 이 학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다 줄인다고 어떻게 쓸까 정리하면서 이렇게 다 썼는데 한 장을 써가 왔어요. 한 장을 써가 오니까 이건 내가 눈이 아파 못 읽겠다. 여기에 몇 마디로 써가 와라. 여러분 몇 마디로 써가 오니까 이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마디로 줄이려고 이거 줄이고 줄인데 뭐라고 줄이겠어요? 공짜는 없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공짜다. 아무 거 없이 우리는 공로 없이 그저 우리가 받은 거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값을 치렀는지 몰라. 그 값을 치르고 사실은 너무 커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준 건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노인 자식께 버려진 줄 알고 돈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 코카콜라 회장이고 그렇게 그 많은 유산을 줄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 노인의 2년 동안 친구가 돼줬더니 그렇게 부메랑으로 2조 5천억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세상에는 공짜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연 법칙은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 심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공짜로 오지만 믿어야 공짜 오는 거죠.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이 와요?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지. 자, 우리는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얻은 모든 것이 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심어졌던 그 모든 심어졌던 것이 심지 않고 거두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거, 이것도 다 누군 심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냥 공짜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다 심어져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든지 어떻게 된 하나님 은혜였든지 전부 그게 다 그래서 된 거지. 내가 스스로 된 건 이 세상에 스스로 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그리고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한 번도 이렇게 쉬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것, 어느 농부든지 이거 모르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심어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 거두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문전 옥답이 있어도 거기에 심지 아니하면 아무 거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뒀어요. 두 아들을 뒀는데 이 두 아들이 너무 게으르고 공짜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된 저 아들들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루는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저 큰 밭을 저리 있는데 저 밭에다가 내가 거기에 금문 보화를 내가 심어놨다. 나 죽거들랑 그거 캐가지고 둘이 참 의롭게 또 오손도손 잘 살아라. 그리고 가도 그럼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이 두 아들이 그냥 장례를 그냥 치르거나 좋아라 하고 춤을 치듯이 이 밭을 갔어요. 밭에 아버지가 보면 밭이 큰 밭인데 그 밭에 보물찾기처럼 저기 아버지가 어디다가 금은 보화를 심어놨을까 가서 찾았는데 뭐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 심어놨다는 그 말은 보화가 있다는 말만 그 일꾼들을 다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많이 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서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깊이 파서 다 뒤집고 개간을 된 거예요. 거기에 돌도 골라내고 거기에 또 나무 뿌리도 캐내고 이렇게 완전 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원망해봐야 뭐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됐으니 여기다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리고 씨를 뿌렸어요. 뿌려놓고 나니까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니까 그 밭에 완전히 이 곡식들이 이렇게 황금 물결을 칩니다. 그걸 보고 이 아들들이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여기 황금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렇게 여기에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아라고 하는 거구나. 바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종류대로 거두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고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거기엔 콩이 나지 팥이 날 일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녹두를 심었는데 거기에 조가 날 일이 없어요. 심은 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다 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농사만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심어 놔놓고 사랑을 거두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 질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엉터리지요. 가는 곳마다 사랑을 심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사랑을 바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재산을 남기지 마라. 방탕하게 된다. 책을 남기지 마라. 읽지 않는다. 많은 덕을 세워놓아라.
그리하면 자녀들이 훗날에 가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쌓아 놓으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자기의 당대가 아니면 자손대에 가서 그것을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9절에 가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다 거두게 되리라. 우리가 선을 심어 나누고 좋은 걸 심어 놓으면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가 다 거두게 된다. 오스트라리아 심리학자 알푸스 에들러 박사가 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그리고 정신병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처방을 해줍니다. 2주간만 당신은 매일같이 어떻게 하든지 남을 기쁘게 해주는 있을까?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를 해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들러 박사의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에들러 교수의 그 명성을 보고 많이 찾아왔다가 처방이 너무 신동차나, 그럼 뭔가 해줄 줄 알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그저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남을 기쁘게 해줄 그런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2주간만 실천하면 병이 나을 거다. 그래 너무 처방이 뭔가 와서 약을 주든지 뭘 안 그러면 그 확실한 걸 뭘 줄 줄 알아, 뭘 손에 쥐지고 보여지는 그런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방이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참 이 에들러 박사가 하는 처방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2주 동안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그냥 말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2주가 안 됐는데 놀라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는,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고 정신병이 다 떠나가게 됐더라. 그 결과는 놀라운 기쁨으로 그리고 치료로 행복으로 거두게 되더랍니다. 놀랍게도 당장 이렇게 특효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칙이고 이 세상도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심고 거두는 영적의 법칙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허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만큼 된 것, 내가 잘된 것,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 거둔 것, 가진 것, 이런 것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고 여러분 다 믿고 알죠? 바로 그러합니다. 바로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그 사업과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잘 된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지켜주셔야 되죠. 이렇게 다 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70년 동안 전쟁 없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있다가 우리가 거기에 다 해방이 됐고, 사람이 한 것 같으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38절 보면 내 모든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은 것이라. 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만, 우리가 또 보면 이 메뚜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 내릴 때 보면 그 메뚜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재앙 내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내겠다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애굽 사람 논밭이 다 있는데 거기에 메뚜기 온 애굽 사람의 그 밭에는 푸른 잎은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농사를 하는데도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 메뚜기가 먹으면 거둘 거 없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많이, 종자를 많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모든 거둘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그 포도주의 기름이 풍성하게 주신 네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 법칙이죠. 영적인 법칙이라도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큰 노다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이 노다지, 성경이 바로 노다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게 성공과 그리고 축복과 능력을 다 살게 하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노다지, 우리 2조 말엽에 바로 서구 열강들이 한국에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 땅을 많이 찾아왔어요. 특히 보면 이 많은 광산 탐사가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구라파에서 이 광산 탐험가들이 와서 어디에, 한국에 어디에 금이 있고 은이 나오고 그리고 동이 나오고 광석이 나오는지를 이걸 전국을 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금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였어요. 거기 팻말을 뭐라고 써붙이는 거 뭐라고 썼겠어요? No touch. 이거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다 써붙여놨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영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no touch가 바로 노다지로 됐어요. 그래서 뭐 장사도 잘 되면 이게 노다지고, 이게 또 사업이 잘 돼도 이게 노다지고, 다 인생이 다 이렇게 노다지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사를 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일이 전부 노다지. 삶의 노다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금을 캐고 은을 캘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이 노터치 하는 이 간판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노다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30배, 60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정말 해볼 만하고 투자할 만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30배, 60배, 100배로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투자해보고 하나님 앞에 해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볼 만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심고 거두지 못하도록,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내가 노력 안 하는 데서 빼앗으려고 애쓰고 탐욕을 주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만 하나님 믿고 투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라고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고 거두는 법칙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심는 것이죠.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9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중에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조죠. 인색한 마음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 여러분 원래는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제일 안전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배, 30배, 60배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11조는 뭐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가 아니고 오늘 여기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랬어요. 제임스 윌비라고 하는 미국의 매우 큰 보험회사에 경영하는 사람인데 성공 비결이 뭔가 하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수년 전에 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과 계약을 맺었다. 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리라. 아까 앞에서 11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도 인정하겠다. 오늘 말씀대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때부터 11조 하는 것을 그리고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이 하이드는 10의 9조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해요. 10의 9조. 그는 한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9 자녀들을 생계를 의지하는데 염려할 정도로 이렇게 파산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려온 돈에다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살면서 왜 11조를 드리는가?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의 빚을 진 것도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하늘을 보겠느냐?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빚을 냈는데도 그 빚을 져가지고 빚을 내는 그 돈에 11조를 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일에도 11조를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맨소레담 하는 만드는 기술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맨소레담을 이렇게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맨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축복을 받아서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만 가지고도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자기 가족이 다 먹고 살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전에
이 어릴 때 그는 첫 번째 월급이 얼마인가 하면 1달러 50센트.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해 가지고 그는 11조를 다 그러면서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그가 11조를 계산한 직원만 40명이 된다. 직원이 40명이면 11조만 이렇게 계산하는 그 직원이 40명이 돼. 얼마나 많았으면 회사에 들어오는 그 돈을 이렇게 11조를 떼는데 정리하는데 그 40명의 직원이 필요했다. 40명은 매달 그 회사에 들어오는 그 수입의 11조를 계산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번성한 번창하게 되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을 다 바쳤어요. 900원. 그때 제가 월급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받은 돈이 900원인데 다 거기에 100원 더 보고 제가 1000원 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안 아깝대요. 여러분 좀 더 많이 내면 11조 내는 사람들 이 보면 그래. 처음에는 적을 때는 내는데 자꾸 많아지고 사업이 일어나면 아까워서 못 내요. 그것도 그래 뭐라고 하면 계산하는 게 확실하지 못해가지고 다 못 낸대. 아니요. 뭐 확실하지 않거든. 오늘 제가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좀 보태가 더 내십시오. 그럼 확실하게 되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시면, 그렇게 심으면 절대로 하나님 손해 안 봐요.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약속하면 어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좀 더디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기다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마라 간조는 11조의 말로 거래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요구하시고 열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를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9개를 하나님 뜻대로 주신 거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는가 보라. 이것이 바로 노다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노다지 간판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노다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이 노다지에 쏟아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웃에 구제하는 일은 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고통도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처했을 때, 괴로워할 때 우리의 몸 그 본체가 얼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지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이거 반드시 해라. 바로 록펠러는 참 50대 될 때 하나님께서 다 부자가 되세요. 그렇게 됐는데 50세가 됐는데 그는 백만장자가 됐는데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1년을 더 못 산다 그래요. 병원을 갔는데 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앞에 앉았는데 현판을 하나 보고 정신이 빠졌어요. 그 정신이 빠져 있는데 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막 사람들 한 엄마가 막 야단을 쳐요. 저 왜 그러는가 한번 가봐라 하니까 거기 보니까 비서가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수술해달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 가서 내가 한다 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알아서 처리해라.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비서가 깜짝 놀래요. 그렇게 가서 병원비를 다 대주고 수술을 하고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뻐. 그 앉아서 뭘 받는가 하면 현판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보면서 그렇게 그 야단치는 그 엄마를 보고 가서 찾아가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먹지도 못했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이 참 복되다 했는데 하고 그때부터 늘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전부 자기만 위해서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모은 데만 했는데 이제는 베푸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엄마의 기념하는 교회를 지었는데 이 리버사이드 교회 그 교회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몇 개나 지는 470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 시카고에가 시카고 대학과 그리고 거기에 그 또 다른 대학까지 15개 대학을 만들었어요.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학교를 다 운영하다가 다 정부에다가 다 돌려줬어요. 시카고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이 하면 이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30명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을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런던이 아니죠. 뉴욕에 완전히 수도세까지 다 내줬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쓰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얼마나 도와준가 하면 바로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되고 그리고 보면 그리고 50살에 1년도 못 산다는 98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700개가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70%가 다 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한데 우리는 다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데 우리는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우 그저 나같이 겨우겨우 사는 나도 살기 힘드는데 뭘 내가 언제 옆 돌아볼 그게 뭐 있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웃에 있는 모든 것 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텃밭을 주었어요. 텃밭을 주는데 에이고 땅 그거 뭐 그거 갖고 뭘 하냐 놀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 텃밭에다가 어떻게 해요? 공짜로 생긴 조그만 텃밭이라도 거기에다가 뭘 심고 하면 거둘 게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우리 뒤에 여러 사람도 이웃을 주는 것 다 어려운 일 할 수 있는 이 누구든 남을 베풀고 돌 수 있는 일 다 우리의 텃밭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기에 심으면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레닌 교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베풀고 심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게 돌아올는지 몰라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대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의의 영원토록 함께 함이니라. 한번 우리가 보면 의로움이 영원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게 그냥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참으로 의로운 일을 하였다, 잘했다 하면 칭찬하는 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게 된다. 기억하게 된 하나님이 앞에서 기억한 바 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구제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면 구제한 것 그걸 기억하고 베드로를 청해다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게 베드로를 청해다가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이 이방인 집에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받고 거기에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축복을 받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 다 기억하신다는 것.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목욕을 시켜가지고 옷을 입히고 다락방에 눕혀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이 도르가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전에 도르가가 과부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 옷을 다 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다락방에서 이 도르가가 살아났죠.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내가 지금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계좌가 있어야 돼. 우리가 달라고만 할 때 하나님 주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계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에는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걸 보고 은행에도 보면 은행에 돈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나 줍니까? 자기 계좌가 있어요.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 것만큼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도 보면 신용이 좋다 해서 쉽게 대출도 해주고 빌려주기도 하고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베풀고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이되어서 주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헤아리고 그리고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헤아리고 그리고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색하고 그렇게 주겠다. 어떤 거지가 왕에게 와서 이 동량을 얻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겠는데 너도 네게 있는 건 내가 좀 줘봐라. 그러니까 거지가 뭐 줄 게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옥수수 한 주먹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옥수수 한 주먹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옥수수를 헤아려가지고 5알을 줬어요. 그러니까 5알을 왕이 받아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자기 신하 보고 야 금덩어리 5알만 헤아려가 줘라. 거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옥수수 차로 다 줬으면 내가 금자로 다 그대로 받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헤아리지 말고 내가 5알 헤아려 가지고 줬더니 임금이 5알 금 덩어리를 5개 고만한 걸 주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어야 돼.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가니까 이 아주 애기 엄마가 가난해서 남편 죽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병들어 누웠는데 이 어린 아이가 젖을 잡고 빠는데 젖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칭칭대요. 그런데 테일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위선자야, 거짓말쟁이, 내 주머니에 이 실링
6 펜스가 있지 않냐? 너는 위선자다. 그런 말이 들려요. 아이고, 이 실링 6 펜스는 내일 아침 먹을 건데요. 그럼 내일 굶어야 되는데요. 야, 이놈아, 지금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이고 지금 네가 신방하는 그 애기 엄마는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오늘 죽잖아. 그래도 그냥 가겠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이 실링 6펜스를 내놓으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거 내일 아침 먹을 건데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돌아와 이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 울면서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내일 아침은 굶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집 앞에 들어간 이제 우편함을 이렇게 여니까 거기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편지가 들어있는데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거기에 10실링이 이 금화가 들어있더랍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가 크게 깨달았어요.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내일 아침 생각하고 못 주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하고 내가 이 실링 6 펜스를 보냈는데 10실링이 어때요? 5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리고 그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우리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주는 거 이것만 좋아하지 심는 걸 잊어버렸어요. 심어야 여러분 눌러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공짜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흩어서 구제하면 흩어서 심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참전 화장품 회사의 김광식 장로님이 그 간증인데 소망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사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쉬지 않고 늘 결단만 했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렸는데 그 달에 매출액이 평소보다 8배나 이렇게 더 많아졌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일이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대그룹의 이 회장 최의승 장로님은 월급을 타가지고 10의 3조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그분인데 어떻게 세계의 36개 나라에 96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그리고 축복받는 그 과정의 비결은 바로 11조와 감사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는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 흉년이 들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할 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뭄의 땅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때 너는 사렙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너를 일용할 양식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사르밧에 가게 돼.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이와 마지막 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기름 한 움과 그리고 기름 한 병 남은 걸 가지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떡을 굽어서 먹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엘리야가 갔어요.
그러면서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럽니다.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떠다줘요. 떠다주니까 뭐라 그래? 나한테 먹을 빵을 좀 하나 주라. 꾸보가 오라 그래.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데 나무 죽어가지고 이 나무 죽어가지고 남아있는 가루 한 톱과 그리고 이 떡반 그 기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 그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떡 하나 구워가지고 나부터 먼저 갖다 주라. 너무 야박하죠. 너무 야박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지요. 그 너무 야박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정이 너무 야박합니다. 바로 몰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빵을 하나 굽어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참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엘리야를 참 알았는지 어떻게 떡을 구워가지고 자기 먹지 않고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먹으면서 어떻게 바로 이제는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떡반죽 떡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한 대로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이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그리고 후히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과부의 아들과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 통이 마르질 않아. 가면 밀가루가 있고 또 가면 밀가루가 있고 떠서 가오면 나오고 있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앉아가지고 떼주라 하는 말씀과 같이 가면 이렇게 다 기름이 계속, 밀가루가 계속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11조 생활을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더러운 하나님이 이 가까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생활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안 돌봐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하나님의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늘에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 것,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표가 됩니다. 그러한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한번 투자해 볼 만하고 한번 해볼 만한 장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30배, 60배 그렇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복을 쌓을 것이라고 했어요. 부자 된다는 말 없습니다. 돈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쌓을 것이, 복을 쌓을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인 이런 재난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환경적인 재난이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3장 11절 말씀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10장으로 보통 말씀을, 이 말라기 3장 10장 말씀을 꼭 한 절 가지고 끝내버려요. 복을 쌓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해가 잘안 돼. 그 뒤에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열매에 기한 전에 떨어지는 않게 하겠다. 메뚜기가 와서 소산을 다 먹어버리면 헛농사 되잖아요. 메뚜기가 오지 않겠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이 논에는 메뚜기가 와서 다 푸른 건 다 먹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논에는 오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11절 내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에게 딱 이렇게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몰아오지도 않아요. 또 여기에 메뚜기뿐만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농사하는데 방해되는 농사를 잘 지는 태풍이 한번 와보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니면 그냥 비가 안 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 다 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뚜기가 그리고 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제 과일 농사를 지어가지고 곧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태풍 와서 많이 봤잖아요. 텔레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게 와도 그게 오지 않도록 하겠다. 태풍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메뚜기와 소산을 먹지 않게 하는 농사를 짓는 헛농사 되지 않게 포도밭에서 열매가 그리고 병이 들어 떨어지는 일이나 이 포도 농사하는 거 병이 들면 헛농사 짓는 거죠. 이런 재앙을 없애버렸다. 예를 들면 풍수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 지난 가을에 사과에 사과 그렇게 좋고 많이 든 사과가 어떻게 굉장히 비싸죠. 왜 비싼지 아세요? 작년 이쯤 돼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막 따뜻해지니 갑자기 사과나무 꽃이 활짝 피어요. 꽃이 피는데 어떻게 요즘처럼 이렇게 눈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동해를 입어가지고 사과 꽃이 다 맺었다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과값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거두는 게 있다 했는데 다 열매 맺으려고 꽃 피는데 이게 다 말라붙고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과값이 비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해가 오도록 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눈이 안 온 건 아니잖아요. 안 온 데도 있으니까 사과가 나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태풍이 오다가 휙 돌아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막.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제가 아는 집사님도 이 철강 회사를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나중에 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되니까 회사를 인계를 받았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아놓고 나니까 옛날에 매미라는 태풍이 왔어요. 매미 태풍이 왔는데 그냥 저 남쪽에 그냥 비닐 하우스가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어떻게 파이프를 가지고 전부 다 새로 다 하우스를 만들고 이래 그걸로 가지고 그냥 빚이 못 받은 돈을 그걸로 전부 다 이렇게 사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오늘 읽은 또 여기 보면 바로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 교회 잘 사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3대 외동 아들을 뒀는데 이 아들이 그냥 자꾸 애기만 생기면 유산하고 유산해. 세 번째 유산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거 좀 유산 안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권사님 돈이 많은데 11조도 안 내고 월정헌금이라는 거예요. 월정이 뭐예요? 11조 그걸 아까워서 다 못 내고 한 달에 내가 얼마나 요거 좀 돈 내겠습니다. 요거 정해는 여기 이 월정헌금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늘 이 말씀을 펴놨어요. 이 말씀을 펴놔놓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 이제 월정헌금 그만하고 11조 좀 하세요. 11조 하면 어떻게 해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거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11조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한 대는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가 세 번째 하고 했는데 네 번째 유산을 안 하고 손자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 IMF 때도 다 어렵지만 그런 IMF 때가 더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어렵다 안 된다 다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된 사람도 여러분 없잖아요. 있잖아요. 이렇게 잘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기한 전에 하나님 떨어지는 법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우리가 꼭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처한 사람에게 구제한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결코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편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들은 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원토록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노 강건하게 이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11조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남을 구제하고 잘 됐을 때 보는 사람들이 뭐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때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더니 잘 되는구나. 말라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다 보고 이렇게 내가 다 하나님의 복되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다르다, 예수 믿더니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쁨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 안 되면 어떻게 전도하면 어떻게 당신은 잘 되라. 예수 믿으면 당신은 잘 믿어, 자기는 잘 믿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 스스로 내 잘 되는 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보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 아무리 내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이런 데 가지고 가서 돈 빌려 달라가 전도해 보세요. 전도 되겠는가?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사람은 바로 12절 말씀에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는 사람들이 보고 네가 참 복되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다, 이렇게 돼야 전도도 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시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존 워너메이커가 바로 이 통신부 장관까지 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학교를 못 가고 교회는 바로 열심히 잘 다니는, 어느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허잡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건축 공금 좀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자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다니는 벽돌 공장에 벽돌을 갖다가 헌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우리 교회 개축을 하는데 나는 드릴 돈이 없으니 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니까 벽돌 좀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헌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 값은 월급에 까세요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러니까 주인도 좋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네가 가져가는 건 마음대로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월급에서 까겠다. 그리고 수레에다가 이 바로 벽돌을 잔뜩 실었어요. 잔뜩 싣고 끙끙 앓으면서 교회를 끌고 가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 왜 원어메이커 웬일이냐.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개축한다고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드릴 것이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벽돌을 싣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건축하는데, 개축하는데 쓰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다 듣고 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헌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게 참 우리 개축하는데 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한 메이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스러운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게 원한 메이커는 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가 사업도 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백화점 왕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교회를 1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리고 새로 교회를 다 혼자 다 짓기도 했어요. 점점 이렇게 왕성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에 가난할 때 정성껏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고 부자인데,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자인 만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신고 그들은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구차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계적인 부가 미국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누리지 아니하고 축복의 샘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주지 아니하면 축복의 샘이 말라돼요. 샘은 물을 쓰면 쓸수록 샘물이 많이 나오는데 쓰지 않으면 고여서 썩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샘을 주셨는데 써야 돼요. 이 워렌 버핏이 미국의 투자 전문가 회장입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로, 그리고 경영자는 빌 게이츠죠. 이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총 재산 440달러를 바로 우리 돈으로 하면 44조 가운데인데 85% 370억 달러를 바로 이렇게 35조 이걸 다 기부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역대 기부 가운데 가장 많이 했다.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기부를 많이 했다 그랬죠. 총 재산 85%를 기부로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버핏은 세계적 거부인 이 명성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어떤 차를 타는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 그리고 그가 1958년에 3만 1,000달러 그리고 3천만 원 정도의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서 그 평생을 살고 있다 그럽니다. 버핏은 이렇게 주식 중개인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8살 때부터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고 그리고 중개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다 가지고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냐고 사회에다가 이렇게 다 기부를 했어요. 부시 정부의 때 이 상속세를 폐지하자 발표했을 때 그는 반대를 했습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물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더욱 부핏은 이렇게 거액의 기금을
가운데서 90%가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된 재단이 아니라 현재 기부금으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선택을 해가 거기에다가 맡겠다 그럽니다. 평소에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처럼 거액에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인 것. 현재는 바로 존경할 만한 그런 경제인이 바로 경제인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않으면 축복의 샘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다지를 주셨어요. 그 노다지 광에 하나님께서 11조가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짓고 이웃에게 구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다지, 그것이 바로 노다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노다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다지로 아는 사람은 이 노다지의 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절대로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텃밭이 늘 풍성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다지가 늘 노다지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